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의미하는 두 개의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에 성탄 추리들을 장식하고 교회 현관 입구에도 아름다운 또 조명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지난주일 늦은 시간까지 성탄 추리를 꾸며주시고 또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또 마국관을 만들어 주시고 성탄 조명과 장식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또 손길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에도 작지만 성탄의 의미를 담은 성탄 장식을 했습니다. 연말이어서 바쁘고 분주하고 모임도 많지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소망하는 대림절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준비하며 이렇게 성탄 장식도 하고 있지만 2000년 전 유대 땅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헤롯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헤롯이 통치하던 유대 땅 예루살렘에 초대받지 않는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3절 말씀에 나오는 소동하다라는 뜻은 동요시키다, 선동하다, 고민이 되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갑작스런 동방 박사들의 방문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심히 놀라고 당황스럽고 또 고민이 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또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은 당황스럽고 고민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또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만약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지 못하고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갑자기 임한다면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당황스러운 소식, 고민이 되는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우리에게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잘 준비함으로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시고 잘 맞이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의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주님께서 탄생한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오늘날과 같이 이 박사 학위를 가진 박사들이 아니라 하늘의 별의 움직임과 모습을 통해서 왕에게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릴지를 왕에게 조언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매일 별을 관찰하던 그들은 어느 날 커다란 별이 새로 등장한 것을 보고 이 땅의 온 인류를 구원할 새 왕이 탄생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땅 아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땅 아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시선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을 향해 있었기에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었고 경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땅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 아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의 시간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향하는 그 시간이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의 시간,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지 않고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두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동방박사들은 그저 별만 바라보지 않고 별의 움직임을 따라 그 발걸음을 움직이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2000년 전 밤하늘에 큰 별이 등장한 것을 보았던 사람은 동방박사들만 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별이 등장한 것을 보기는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새별, 큰 별이 등장한 것을 보기는 보았지만 그 별을 따라간 사람들은 동방박사들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저 하늘의 별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만 바라보고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또 매년 시작할 때마다 거창한 계획만을 잔뜩 세워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깨달았으면 그 뜻대로 실천에 옮기는 행동의 사람들입니다.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수천 킬로 떨어진 아주 먼 곳 이란 이라크 지역에 살던 천문학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지만 동방박사들은 별의 움직임을 따라 길을 나섰고 그래서 마침내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표, 인생의 시간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지어야 될 계획이 있다면 지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수정해야 될 계획이 있으면 또 수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의 모든 일과 계획을 하나하나씩 실천하며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공약을 남발합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에게 월세를 대신 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노령수당 월 100만 원 카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임기 중 주택 250만 호 공급, 청년 원가 주택 공급,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이런 공약들을 내놓았습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는 결혼수당 1억 원, 주택자금 2억 원,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의 연애자금을 주겠다 이런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제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집 걱정, 노후 걱정, 취업 걱정, 결혼 걱정 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선 주자들이 내세운 공약은 그저 말뿐인 약속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란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대림절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인생의 길을 멈춰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별을 바라보고 별의 움직임을 따라 길을 나섰던 동방박사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실천하며 주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그 길의 방향을 바꾸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동방박사들을 향해서 헤롯 왕은 새 왕으로 탄생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서 자신에게 그 장소를 알려줄 것을 명령합니다. 성서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헤롯 왕은 매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죽이고 장모를 죽이고 세 아들을 죽였던, 왕의 자리를 위협했던 사람들을 다 죽였던 잔인한 왕입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이 잔인한 헤롯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이 내렸던 명령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헤롯 왕에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를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처음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잔인한 헤롯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입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자신들의 길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대림절의 시간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대림절의 시간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잘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인생의 길을 달리고 왔는지 우리의 인생의 속도를 가늠하기보다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따라서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나아갔던 동방박사들처럼 세상의 명령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길의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길의 방향을 바꾼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의 길과 방향과 목적을 정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시간으로 볼 때 연말연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어쩌면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연말연시에 마무리 지어야 될 일도 많고 사람들과의 모임도 많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는 때가 또 이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바쁘고 분주한 때이지만 우리가 세상 일에만 바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소망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제일 먼저 영접한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두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시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두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